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며 그대로 실천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1독서에 있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노예건 귀족이건 할례를 받았건 할례를 받지 않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믿음, 구원을 받은 믿음,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믿음이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은 좋다 그러고 믿음은 뜨거운데 너무 정열이 앞서가지고 사랑보다는 분노가 앞설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기쁘다 하면서 자기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한판 싸우고 그래서 헤어지고 뭐 이러는 경우도 봤습니다만 결국 그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할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큰 사랑, 가장 가치 있고 큰 일은 뭘까?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 인생에 정말 의미가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이란 것을 갖게 되고 내가 그것을 갖고 남에게 전해주는 그 사랑, 그게 인간에게는 제일 소중한 겁니다. 카렌 와이어트라는 분이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은 What Really Matters. 부제는 Seven Lessons for Living from the Stories of the Dying 이런 제목입니다. 이분은 호스피스의 의사로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한 25년간 대하면서 만약 이 환자들이 내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걸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딴 사람들은 나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럼 그 깨달음이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보면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것.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것. 정말 온몸을 다해 사랑할 것. 자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가족들에게조차 우리 사랑 하기는커녕 미워하고 학대하고 구박하는 적이 있잖아요.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것. 이게 아주 7가지 중에 2가지가 너무 마음에 나왔습니다. 다른 5가지는 시간이 없어서 안 가르쳐 드리고 싶지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세 번째,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것. 마음을 열고 포용할 것. 한 번뿐인 인생 내 최대한으로 내 정성을 다해서 살아볼 것. 그리고 아등바등하지는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살 것. 있는 그대로 있는 것, 힘든 것, 역경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것. 이렇게 7가지입니다. 참 지혜롭죠.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굉장히 큽니다. 감동을 줍니다. 이 7가지 중에 저는 맨 첫째 건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할 것, 사랑해 볼 것. 2번째,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것. 이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죽으면서 만약 우리 믿는 이들이 죽으면서 그 후회하는 것 이렇게를 쓴다면 아마 첫 번째로 가장 귀하게 추구할 것이 이것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남에게 좀 전할 것. 그죠? 그거를 많이 못 전한 걸 제일 후회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 제일 후회할 일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받을 것. 이게 제일 후회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죠? 아까 말씀하신 7가지 그 훌륭한 의사의 그분 정말 아름다운 내용입니다만 우리 신자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그걸 내가 받고 남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죽음 누구한테나 다가옵니다. 요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만에 하나 핵을 쓰게 되면, 기왕 나 혼자 죽을 수 없다고 핵을 쓰게 되면 상대에서도 뭐 유럽에서도 핵을 쓸 거고 미국에서도 핵을 쓸 거고, 그러면 다 인류는 멸망해 버립니다. 만약 핵폭탄이요 공중에서 터져도, 하나만 터져도, 미국에서 하나만 터져도 EMP 펄스를 발생시킨다는데, 뭐 과학적으로 좀 모르지만 그 영향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모든 전자기기가 다 부서진다고 합니다. 우리 밥솥 안에 컴퓨터 칩 있죠. 전자회로가 다 밥솥 밥만 먹죠. 자동차 다 부서지죠. 시계 부서지죠. 셀폰 부서지죠. 참 그러면서 인류는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건데, 인류가 멸망으로 다가가면 우리가 그렇게 보면 감동했던 저것 때문에 인류는 존재해야 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정말 사랑스러운 애기들, 귀여운 애들 그 눈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냥 그 사랑스러움. 그리고 엊그저께 그 이민찬이라는 분의 열정적인 연주, 전 세계 최소 그 제일 어린 연주가로서 1등을 했다. 그 연주를 보면, 그 지휘자와 함께 맞추는 걸 보면 그냥 저절로 이야 저 아름다운 예술, 그냥 저절로 환호가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인류에게 멸망이 다가오면 그 예술과 그 아름다움, 이 신기한 세계 다 없어집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크게 생각한 거고, 마냥 작게 생각해서 내가 죽는다. 누구든지 내가 죽는다. 나는 죽습니다. 인류는 존속할지라도 내가 죽는다면 모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더 볼 수 없다면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제 죽음이 다가온다. 어떤 심각한 전투 훈련을 하는 팀에서는요, 전투 훈련, 진짜 너무 상황을 위험하게 극한으로 몰고 가는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하기 전에 죽음을 대비해서 DNA 채취, DNA 유전인자 채취도 하고,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영원히 볼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니까 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자식들에게 어릴 때 눈을 마주치던 그 귀여웠던 모습, 베네저거리, 아기들이 손가락 빨던 모습, 그걸 회상하면서 이제 더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을 맡아달라, 내가 잘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막 이런 거를 쓰면서 사람들이 울고 끌어안고 보는 사람도 울고 뭐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란 거와 이별해서. 근데 우리 개인에게 그거 다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만일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 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개인에게 내가 없어지니까. 근데 몇 시간 후면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시간 후면 누구나 없어져요. 몇 시간 후면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답니다. 근데 또 그 귀한 것이, 나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은 이래요. 그 어느 삼성 그 대기업을 다니는 직원의 엄마가 자식한테 쓴 통화인데, 자식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이 엄마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너네 내 두 자식, 아들과 딸, 너네들을 만나려고 온 게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야. 난 세상에 너희 둘, 내 아들과 딸 만나려고 온 거야. 그것밖에 없어. 너희들 만나는 것이 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목적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귀하게 자식을 여기고 엄마가 통화를 하는데 이 많은 부모들이 공감합니다. 맞아. 많은 부모들이 공감해요. 그래, 내가 무엇을 하든 저기 내 자식과 저희가 어떻게 엄마들은 뭐 뭉클하죠. 맞아. 근데 그렇게 소중한 것이 자식인데 죽음 앞에는 그것조차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제 냄새를 맡을 수 없고, 그 웃던 모습, 같이 깔깔거리던 그 분위기, 같이 먹고,
이런 기회가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 귀한 것.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그걸 살리기 위해 조금만 더 살았으면 몇 달이라도 좋으니까 몇 년이라도 1, 2년이라도 좋으니까 건강하게 한번 웃으면서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 텐데 하면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게 관계인데 죽음이 다가오면 그 소중한 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데요. 그러나 우리 믿는 이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모든 실망스러운 일, 좌절, 절벽 이것을 다 뒤집어 버릴 죽음이 가져온 결과를 확 뒤집어 버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기쁜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귀하게, 더 즐겁게, 더 가치 있고 더 보람 있게 우리가 그것을 보관하고 소유하고 가지며 영원히 즐기며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기로. 그 온갖 고귀한 것, 그 사랑과 추억과 우리가 막 일어나서 감동하며 환호하고 박수치고 와 이게 절대적이라 했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아름다움과 기쁨이 우리 앞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사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는 가치 있고 사랑하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남에게 전해주는 일,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첫 번째 테마입니다. 빔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그 방법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려고 만들어놓은 제자들과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종교에서 서로 간에 죽여서 얼마나 수백만 명을 서로 죽였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방법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이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에서 나온 대로 5장 6절에 나온 대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중요하대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through love, with love, by through, by love입니다. express itself with love입니다. 그 faith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즐기며 영원히 산다는 믿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믿음, 더 이상 아프거나 고난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되리라는 이 모든 믿음은 다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되고 실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저 사마리아 것들 예수님이 이 귀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가시는데 못 오게 들어오지 말라고 거절하니까 그냥 불을 내려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방법을 원하시는 거예요. 막 그냥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소중한 건 예수님이 죽어서 지금 오늘 복음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소중하니까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장례 좀 치르고 오겠다는데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오겠다는데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에게 맡겨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맡겨라 그러는데 그 죽은 사람 뭐냐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 오직 세상의 돈과 세상의 출세와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뻐기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죽은 사람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가서 이별 작별 인사나 하고 오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겠다 그러니까 자꾸 생기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게 왜냐?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시급하고 소중한 게 현재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사랑을 통하여 표현되고 사랑에 의하여 역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 사장이 간증을 하는데 중소기업체 간증인데요. 대기업이 하도 그거에 이렇게 어음으로 끊어주고 늦게 주고 막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이겨내면서 성공한 분인데 자기 하청업자들에게 하청업자라고 부르지 않고 동반 성장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꼭 15%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려를 해주고 또 어음 대신 일주일 안에 현금으로 주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게 이제 크리스찬 사장의 할 일이라고 느껴서 했더니 정말 어려울 때 그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흔히 일어나는 법적 분쟁이 생기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10여 년 전에 한 20년 전에 LA에서 폭동 때도 한인이 하는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흑인들이 그 집만큼은 흑인들이 앞에 서서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이 집은 때려부시면 안 된다. 불 지르면 안 된다. 왜냐? 평소에 어떤 애가 들어와서 훔치면 걔에게 찾아가서 손을 얹어오고 기도해주고 오히려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용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갚았다는 거죠. 그 힘의 논리보다 사랑을 남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기억과 추억을 남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도요. 제가 어느 대담에서 들은 가슴에 탁 와닿는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인데 부모도 자식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그 사랑이 각인되도록 사랑하라. 자식의 뼈에 사무치도록 영혼에 사무치도록 그 각인되도록 인카빙되도록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각인시켜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남기라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는 원수를 사랑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이 김세진이라고는 선청성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다리가 없어요. 손가락도 3개가 없어요. 근데 양정숙이라는 이분이 그 자원봉사하다가 생후 18개월 된 김세진이를 딱 눈이 마주친 순간 얘는 내 애다 하는 운명을 느끼고 입양했습니다. 근데 그 애가 진짜 다리가 없으니까 쇠로 다리를 의족을 만들었잖아요. 의족.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애들이 그냥 망칠 그 애의 다리를 막 때려서 어느 날 이 애가 울면서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냥 그 엄마로서 가슴으로 나온 애기 그냥 학교에 쫓아가가지고 걔네들이 이 세진이를 때린 애들을 찾아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걔네들이 공차면서 놀고 있으니까 축구하느라 힘들지 아줌마가 햄버거 사줄게 하고 이렇게 걔들 데려가서 힘들지 하고 한참 먹게 한 다음에 아까 그런데 내가 봤다. 너네 세진이한테 하는 것을 봤어. 망치로 그 다리를 막 때리더라. 내가 그 엄마야. 그러니까 한 애는 막 울면 울고 한 애는 변명을 하더랬는데 걔는 다리가 쇠기 때문에 망치로 때려도 안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정숙 이 엄마는 그러나 그 애가 얼마나 놀랐을까. 내가 그 엄마인데 너희 내일 그 세진이한테 한마디만 해줄래? 그 한마디 미안하다고. 그러면 그 애도 너희에게 마음이 좋을 거고 너희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 안 가져도 되잖아. 그래 그거 먹을 걸 사줬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세진이한테 그 다음부터 보호자가 돼주더라는 거예요. 딴 애들이 괴롭히려고 그러고 놀리려고 그러면 보호자가 돼. 세진이는 아주 15세 나이로 국가대표 15세 나이로 최연소로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했고 15살에 3,870m
막 이게 푸트로 하면 한 거의 10,000 피트 되는 로키 산맥을 오르고, 그냥 전 세계 그냥 그 장애인 수영선 대회는 말할 것도 없이 휩쓸고, 비장애인, 장애인 아닌 정상인 사람들이 하는 수영대회에 나가서도 아주 그냥 그 메달을 따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식을 보니까 2020년도 재작년에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잘 지혜롭고 사랑으로 보답하면서 귀한 예, 얼마나 그 사랑으로 키우면서, 또 중요한 거는 항상 일어나는 연습을 시켰대요. 인생은 똑바로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누구나 넘어진다. 중요한 거는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사랑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 남북 전쟁 때도 그랬대요. 11와요. 저기 그랜트 장군이 그 남군의 총사령관 리 장군한테 그랬대요. 근데 리 장군은 이제 졌어요. 패장이에요. 이제 요구하겠죠. 그동안 전쟁 비용 물어내라. 사람 죽은 거 저기 해라. 얼마나 그냥 관련자 다 처벌해라. 막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랜트 장군이, 리 장군은 이제 우리가 졌으니까, 패전에 사인했으니까, 졌다고 사인했으니까 그 요구사항을 들어서 노예가 될 텐데,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복하고 졌으니까. 그런데 그랜트 장군은 그랬대요. 요구사항은 단 하나입니다.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먼 길이니 타던 말도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귀향하는 데 필요한 식량은 우리가 어떻게든 준비해서 드리겠소. 그러니까 이 패전 장군 리 장군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랜트 장군은 그랬대요. 자기 부하들에게, 적에게 승리했을 때 하는 어떤 행사도 당장 중단해라. 남군은, 이 반란군 남군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적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이렇게 응징, 때려잡고 분노하는 것보다 통합과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을 피해 복수로 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하나가 되고, 미국이 북부 미국과 남부 미국으로 찢겨서 막 지역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점점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힘으로 누르는 것보다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방식이고 신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서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십시오. 그리고 14절에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22절에 성령께서 맺어주신 열매의 첫 번째는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사랑을 가지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